64장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 잘하고 바로 앞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이 목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노력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살인자요 포행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는 그런 것들이 다 용서되고 죄된 몸이 변하여 영광의 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인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는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 레위기 2장 12절, 23장 10절, 17절, 또 20절, 민수기 15장 20절, 21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익은 보리의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다음에 수확하는 보리도 여호와께 드린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절에서 우리가 가장 한 자라고 한 다음에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함께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다니엘서의 말씀대로 기록된 책에 있는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곡식의 첫 열매만 아니라 짐승도 첫 것의 수컷은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도 장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장남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처음 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 즉 그 집의 첫 열매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장자와 여호와께서 구별하여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장자의 개념이란 자기의 희생으로 나머지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장자의 의미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장자는 루벤이지만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11번째 요셉이 장자의 몫인 두 몫을 받는 것은 요셉의 희생으로 형제들을 살려내기에 장자의 명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인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희생하였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에스겔서는 새 성전과 새 은을 옛 성전의 우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려서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처음 익은 열매와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드려져야 나중에 것들에게도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서 순서가 나오는데 순서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첫 열매의 희생과 부활이 있었기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나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다 부활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고 다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있는 자입니다. 전서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있는 자들에게는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며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한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소식지가 옵니다. 북한 선교에 앞장서서 애쓰는 선교회입니다. 이 선교회의 소식제가 올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는 형제들의 이야기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애쓰는 분들을 볼 때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자책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런 말씀을 접해도 실감나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괴롭고 외로우니 사랑해달라는 투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맨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고 주세요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불가불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불가불이라는 이중 부정으로 반드시 될 것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림하셔서 나중에 멸망시켜버릴 것이 사망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을 이기시고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그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을 복종한다는 하나님만 못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참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왕으로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성도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소망찬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거슬려 살아가면서도 어렵지만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얻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